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죄 때문이라면 일단 회개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온 것이라면 휴식을 해야 되고 충분히 영양 섭취도 해야지요. 나도 여러분 너무 탈진이 오면 링거를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육신은요. 세 번째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감정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최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세덴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아군을 막 그냥 총질하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석나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이놈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좋은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나쁜 생각하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좋은 생각은 좋은 운명을 열어가지만 나쁜 생각은 나쁜 운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우울한 생각하고 날마다 슬픈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스스로 영적인 연못,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반하는 생각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세계 아이고 막 죄짓고자 하고 말이야, 그냥 뭐 자꾸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고 싶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또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기림이 되고 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이 말이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는 교회에 덕이 안 되지. 아,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나쁜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생각 관리,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나 여러분들은요 주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중심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잡동사니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잘 물리치려면 일단 우리의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 관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았던 것이 우리에게 잔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 잔상은 자꾸 우리에게 나쁜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병들면 온몸이 병들 것이라.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눈이 신령해야 돼요.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보는 것이 좋아요. 듣지 말아야 할 것도 안 듣는 것이 좋아요. 괜히 신앙생활하면서 안 들어야 할 것을 들어가지고 괜히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하면 아버지 수치를 안 보는 게 좋아서 뭐게 봐가지고 시험 드냔 말이요. 에? 참, 눈으로 잘못 보면 우리 속에 불필요한 잔상이 남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면 그게 잔청이 남아요. 그거 자꾸 들은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에? 이 잔상과 잔청이 심한 경우는 생각과 사상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 관리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안 들어야 할 것은 차라리 듣지 말는 게 좋아요. 그게 복이야, 복. 여러분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왜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곳이란 말이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이 정탐을 하도록 40일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 혹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탐하고 실과까지 따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왜 그랬을까? 전략상. 그리고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아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설레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슴 설레이도록 만드는 거야.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가서 담대하게 정탐을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드기까지 르까지 정탐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맨 남쪽 아래 끝에서부터 북쪽까지 저 헐몬산까지 전부 다 정탐을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사실은 40일 동안 안 해도 되는데 충분히 가서 정탐을 해오도록 말이요. 40일을. 자, 민수기 13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옵에 이르렀고. 자, 근데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떤 그 지파의 대표들은 말이죠, 헤브론을 정탐했습니다. 헤브론은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요. 막 최홍만보다도, 나 제가요, 우리 저 김미애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 1m 98짜리가 왔어요. 체격도 좋고요. 걔네가 따라가가지고 툭 치면서 킵이 시원해 물어봤다고. 근데 1m 98이래. 손을 한번 잡았어요. 나 그 자리에서 한번 팔씨름을 딱 하고 싶은데 우리 유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장로님, 이렇게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도 엎어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다. 이 1m 98짜리가 내 앞에서 키가 딱 쩔어가지고 끽소리를 못하는 거야.
장로님 유도 8단인데 엎을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신뢰가 됐지요. 그런데 줄이 걸어오는 사람이 줄이나 잘하면 될 일이지, 내가 너무 멋있더라고. 키가 확 커가지고 나는 1m 90이냐고 그랬더니 98이라고 하더라고. 난 이런 분을 만나면 손을 한번 잡고 꺾기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야, 1m 98도 이렇게 큰데 최영만 씨 같은 사람은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네. 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동실하고 어떻게. 그런데 2m 17이 아니라 보통 뭐 2m 90, 3m 30 이런 거인들이 사는 안악자손들을 봤으니 겁이 나불지 인간적으로. 그때 내가 정탐꾼으로 갔어야 되는데, 서른 그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겁이 팍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가서 보니까 헤브론 땅에 포도송이 무화과 대단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무거운지 뭐 좀 과정법인지 모르지만 어떤간에 그냥 작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미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0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열매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대단하다. 애굽에서 보지 못했던 이 포도송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의 내심의 어떤 그 전략이고 작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종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시냇가에 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이 헤브론 땅이요, 가나안 땅이 분명히 약속의 땅이요, 분명히 성지 임금 분명한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거요. 나쁜 생각을 한 거요. 나쁜 생각을 한 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요. 자,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요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을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세상에. 아니,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이스라엘의 선산이란 말이죠. 분명히 선산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악평을 나고
불평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맛있는 포도가 높은 데 달려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여호가 뭐라고 그래? 저거는 신포도야, 신포도. 참,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인 건 분명한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놈들은 장대예요, 기골이요, 네피림의 후손이란 말이요. 이놈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자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평과 탄성을 쏟아냅니다. 아,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걸.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왜 당신들은 모세여 아론이여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이 애굽에 차라리 편안히 살다가 죽었을 것인데 왜 광야에 무덤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요? 왜 광야에서 우리 처자들이 죽게 다 만든단 말입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이 완전히 획 돌아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아닙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긍정적인 보고를 해도 다수의 결과를 받게 돼요. 2명의 말보다 10명의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요.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기하심의 이 버리심, 소위 말하면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동요를 일으켜요. 그 남은 자들이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중에 이런 그 동요, 잘못된 생각이 누구에게 이어받았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레위인이야. 다른 지파도 아니라 레위인이야. 레위인이면은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야. 중직자.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이고 중직자들이고 뭐 장로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고 정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요 다 부교육자들이고 여러분 교회 스텝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반역을 합니까? 모세 아론이요,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아시오?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요즘 또 끄떡하면 만인 제사장 이 이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당신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왜 당신만 높아지는 거요? 우리도 같이 높아집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타이르지요. 근데 이 타림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아이고 일반 레위인이 아니라 족장급에 속한들, 이런 그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족장급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말을 듣고 자, 뭐 불평의 대열에 편승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당신만 높이느냐 이거요. 당신만. 그러자 모세가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여보시오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에?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상 모든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나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내 권위와 리더십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세워줘야. 우리는 다 같은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레위의 후손으로 한 표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요, 한 동족 아닙니까? 한 족속이 아닙니까? 레위 족속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야지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맘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왜 당신만 높여? 우리는 당신이 싫어.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어. 민수기 16장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눈이 씌어서 그런 겁니다. 저들 속에는 지금 사탄의 거역의 원래의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사람들과 말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함께 망합니다. 저들을 떠나버리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26절로 2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거 여러분, 우리 내용 이거 잘 알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과 모든 삶의 운명을 완전히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 마치자마자 세상에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온에 속한 모든 재물을 삼켜버리고 거기에 처자식과 거기에 함께 영모에 가담했던 250명까지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250명을 불살랐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때 저 어딥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했던 고종자 그 시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여러분, 레위 중직자, 오늘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한테 생각을 마귀가 덮어 씌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도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왜냐? 우리의 생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리. 아무리 옳은 말인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서 나온 생각, 말은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 근데 일단 정욕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신앙을 팔아먹고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생각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정의로운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의로운 말을 했어요. 왜 저런 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일이지 왜 저렇게 말이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뿌리느냐고 얼마나 정의로운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참 뭡니까? 그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이전에 뭐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귀의 생각을 갖다 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생각을 갖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한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생명나무 하면서요.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한 새로운 인간 이해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였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보는 각도, 보는 해석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그걸 판결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리케르에 의하면 모든 시대마다 해석을 하는 하나의 어떤 키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진보와 보수,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또 사회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쪽으로 보니까 요즘은 자꾸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회주의를 제도화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을, 그런데 이걸 국가 돈으로 해야지
부자 돈을 강제로 뺏어다가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요. 예. 국가가 여유가 있을 때, 예. 국가가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 또 코로나 지원금을 당연히 국가가 주는 게 좋지요. 근데 돈도 없는데 그냥 맨날 꾸어다가 있다가 국가 부도나면 진짜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사회주의를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옳지 않아요. 또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만 옳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온전치는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문제도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정신과 가치에 의해서요.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정신이 있어서 부자들이 돈을 벌면 스스로 복지기금을 내놓고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사회 발전 기금을 내놓는 이런 어떤 정신, 문화, 어떤 이런 그 사회적 흐름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요즘 플랫폼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교회 막 그냥 뭐 굉장히 막 그냥 어디 좋은 땅이 있다면 이거 팔아갖고 지금 이 개척교회를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막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들 전부 다 그냥 다 갖다가 그냥 땅 뺏어다가 그런 사회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폴 리케르는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건 시장경제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키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관점에서 보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지.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한 정파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정치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요 이상하게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해석의 갈등을 하는 걸 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성경을 이용해 갖고 싸우고 교회가 깨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만 그럽니까? 교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 총회장을 해보니까 이야, 각 노예마다가 청원서가 올라오고 질문을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해석아니라고 진짜 저는 아유 나는 하니까 내가 우리 서기단들한테 미리 좀 연구해 갖고 오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버리면 되겠습니까? 깨닫는 건 뭐냐? 서로가 서로의 욕망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성경을 자기 편으로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싸우더니 요새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아예 대놓고 사상과 이념 싸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케르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도 시대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주의, 이념, 사상 이거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죠. 근데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이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젤롯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것도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칼을 들고 다니고 언제든지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야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그리고 복음보다 앞장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내 정치적 욕망과 육신적 욕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그래서 여러분, 찰스 셀덴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예? 그냥 내 육신의 욕망과 정치적 욕망, 나의 그 육체의 그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끌어들여서 또 성경과 신앙과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나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다가 스스로 영적 침체를 당해요. 스스로 시험 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참,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뭐 목사 동경 개독교가 언제부터?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부터.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지난번에 사과한 건 아니지만 어느 기자가 사과했다고 뭐 어떤 의미에서 잘돼 버렸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뭐 잘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나는 그런 사과를 한 적이 없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반기독교 진영에서는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애국운동을 하고 뭐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얼마나 처음에 선한 동기였습니까? 나도 마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과격한 언어와 과격한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거기에 일부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방법을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밀고 나가면 좋을 텐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보수 정령 있고 다 똑같이 한국교를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생각과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그냥 내부 총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게 뭡니까? 생각의 성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면 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의롭고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다 저 빨갱이고 좌파고 문파고 전부 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게 요즘요 제가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 연합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연합운동을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선제적 대응을 못했어요. 처음에 코로나 대응을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자율방역으로 가고 정부가 제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자율방역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초토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못했거든요. 나는 그때 부총회장 때였고 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결집해야 된다. 그리고 저쪽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새 길을 가야 된다. 새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좋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기관이 하나 돼야 돼요.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강석이가 저렇게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한테 바치려고 그런다. 이야, 이 얼마나 이 생각이요, 자기 독선적 신념, 이 독단적 생각에 갇혀놓으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문재인 정부에다가 갖다 바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장관을 할 것이요, 내가 대통령을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지금 정부는 1년 빚거리면 끝나요.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생각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면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냥 마음은 얼마나 캄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여러분, 코로나 방역을 잘해야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메디컬 처지까지 여러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안 됩니다. 요즘은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론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 여론을 잘 형성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언론과 소통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으로서 우리 교단 교회들을 잘 지키며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되, 우리 예배가 소중한 만큼 이웃의 생명도 존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빌미, 언론에게 빌미 주지 말고 우리가 잘하자. 당연히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장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의 소강성 목사가 옛날에는 막 그냥 보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좌파로 넘어가 버렸다고. 방역 잘 지키는 게 좌파입니까? 방역 잘 지키는 게 빨갱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요 프레임과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도 이래봬도 한 명의 확진자 없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회 잘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우리 동네가 그냥 죽은 도시가 될 때에는 오죽하면은 화상 주물렀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냈잖아요. 더 강력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게 했잖아요.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기 소목사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부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불이 화르르 타오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이 가슴에 이래봬도 소목사의 심장과 폐장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요. 오늘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복이 같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부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파멸. 참 우리 그리스도인다워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와야지. 성령의 감동이 와도 몰라.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 복종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 꽉 잡힌 삶. 스크류테이프의 마귀의 편지, 여러분 마귀의 편지를 받았는가? 오늘 이 마귀의 편지를 받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레터, 러브레터를 받으세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이런 사람은 영적 침체가 어디가 있어요? 항상 거룩한 상상력, 좋은 생각,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나를 아무리 그 분파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품으면서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세워야 돼.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미래사회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버리길 바랍니다. 이 더러운 음란한 생각, 더러운 모든 이 정욕의 생각은 물러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침체가 있겠어요?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